코란데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란 말입니다. 이 코란데오 앞에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란데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들이 없는 것처럼 살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과 스트레스, 감정의 변화, 언어의 강박함 등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때로 보고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는 남을 의식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면서 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주위 사람의 칭찬 한마디에 모든 시름을 잊고 몸을 던져 일하기도 하고 의미 없이 내뱉는 비판에 모든 희망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더 큰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다른 박질하고 때로는 남을 깔아 뭉개기도 하면서 큰 상처를 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 환경, 여건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중국의 충추 전국시대처럼 12인의 사사 전국시대와 12지파 부족국가가 나타납니다. 그 당시 사사라고 불리는 족장이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고향을 본거지 삼아 백성들을 통치, 일부는 재판장 역할을 하면서 군사 지도자 역할도 겸하여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탁월한 장수로 갈렙의 사위가 된 일대 사사 운예를 시작을 하여 드보라, 기드원, 삼손, 엘리 등을 거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사사 말년에는 왕과 다름없는 권력들을 그들은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아버지 엘리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을 약탈하고 성전 여인들과 동침하고 성전 재물을 횡령하는 등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정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사무엘의 아들들도 엘리 아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자 사무엘은 즉시 자기 아이들을 패하여 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백성들이 사사들의 부패와 무능을 보고 더 이상 못 참겠다 하며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제사장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인 왕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자 하나님이 그들의 의사를 수용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주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이라는 말의 뜻은 희망, 큰 자란 뜻입니다. 사울이 30세에 등극하여 12년 동안 다스리다가 42살에 그는 죽음을 맞아 떠나게 됩니다. 그가 1차 왕으로 선택받은 배경은 왕이 되기 전 사울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알려주는 유일한 성경 구절에서 보면 사무엘상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닙니다. 사알림 베냐민 사람 땅으로 정말로 누가 보지 않아도 그렇게 잊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열심히 돌아다닌다만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찾아야겠기에 사안이 이 성읍에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리로 가십시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너는 무엇이 있느냐? 사울왕, 은 한 세겔에 4분의 1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바쳐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내 말이 옳다. 가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있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기를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고 20절에 사무엘 선자가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버지가 잊어버린 암나귀를 최선을 다해 찾다가 사무엘 선자를 만난다는 구절 외에는 사울에 대해 알려주는 성경 구절은 전무합니다. 아버지가 잊어버린 암나귀를 찾다가 사무엘 선자를 만나 운 좋게 왕이 된 사울이라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올해는 여기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자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잊어버린 암나귀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방으로 암나귀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점과 그와 동행했던 자신의 사안의 말을 무시하지 않고 경청하여 그의 말대로 선자를 찾아갔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선자를 방문할 때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고 예물을 준비함으로 하나님의 종에게 존경을 표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울의 장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인물이다, 이런 말입니다. 앞나기를 하루도 아니고 사흘 동안 찾아다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할 줄 아는 인물이었습니다. 세 번째, 겸허한 성품과 순수한 외모였습니다. 이것이 그를 초대 왕으로 세우게 된 배경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작은 일은 정말 작은 일이다. 그러나 작은 일을 큰 충성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일이라고 그는 자기의 선교의 경험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사울은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큰 일을 맡게 된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아말렉 족속과의 전쟁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저지름으로 그의 인생이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그것은 사무엘상 15장 1절과 21절에 나와 있죠.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그에게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며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왕이 된 후 사울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오히려 사람들, 백성들의 눈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왕권을 위지시키는 것은 백성이다라고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그의 삶 속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12절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금은보화가 무슨 죄가 있냐, 좋은 일에 쓰면 되지 아깝다 하면서 그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것을 진멸하지 않고 금은보화를 개인적으로 챙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일에 대한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이 비록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따라가는 사람과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 현재의 나와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미션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를 예정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죄악 가운데 갇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백성들이 이렇게 소문을 냅니다. 이 말에 질투의 화신으로 변한 사울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낙오자로 완전히 전락하고 맙니다. 사울의 비극은 이처럼 사람의 말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 오늘 돌이켜 오직 최후의 청중이요 최고의 청중이신 단 한 분의 청중만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겠다는 코란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존재할 때 우린 눈물을 흘리면서도 씨를 뿌릴 수가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학개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오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두 팔을 넓게 벌려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나의 어깨를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추시며 말씀하십니다. 잘했구나.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단 한 명의 청중이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듣는 그 사랑의 음성만으로 나는 충분하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가 되기를 늘 기도하며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